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 이것을 평행배열로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모습, 지금까지 봐온 누가복음 8장까지 항상 이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8장에 들어왔는데 8장에서도 보면 4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부터 56절까지는 다소 길지만 여기 이 부분에는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말씀과 행함으로, 가르침과 행함으로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22절부터 56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기 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자,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이 땅에 그 능력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능력을 행함으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에 떠나. 자,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새로운 사건에 죄송합니다. 단락을 기록할 때, 새로운 사건으로 단락을 전환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루는, 어느 날,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인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전개되는 사건과 메시지를 드러낼 때 누가가 쓰는 표현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단락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단락되고, 새로운 단락, 이제는 예수님의 직접 능력 행함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락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어느 날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시간적으로 그날 날이 저물 때, 해가 질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비유로 계속해서 가르치시다가 아침부터 쭉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일에 매진하시면서 사역으로 매우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 피곤한 시간대에 배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로 건너가셨을까?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위해 해가 질 무렵 모든 일과가 맞춰질 시점에 이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음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거라사라는 지명이 아마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거라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자, 여러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짓누르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로 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에 짓눌려 있는 그 불쌍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피곤한 시점에도, 피로가 몰려오는 시점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거라사로 우리 함께 이동하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행선하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이 드셨다. 그만큼 그날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고단한 하루였는가, 매우 지치고 피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 이 배의 뒤편에 해당하는 배의 선미라고 할 수 있죠. 이 꼬리 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마가는 뭐 이렇게 민망하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민망하게 이런 모습까지 기록을 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소한 모습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그대로 온몸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동정하시기 위해서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우리의 처지에서, 낮고 낮은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를 함께 겪으셨습니다. 단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온몸으로 체득하시고 이해하셨고 연약한 우리를 능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땀 흘리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 몸으로 체휼하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고 지치시고 고단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샬롬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인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무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인성도 드러나고 신성도 드러나는지,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24절 말씀을 살펴볼 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떠나서 호수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이 광풍은 한자로 무엇입니까? 미칠 광의 바람풍. 한마디로 미친 바람이, 미치게 부는 세찬 바람이 이 호수를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라일랍스, 회오리 바람, 폭풍, 태풍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라일랍스 뒤에 바람을 뜻하는 아네무까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 내리쳤다라는 말이 있죠.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내리치는 빗줄기를 동반한, 거센 바람과 함께 빗줄기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금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금 이 호수를 강타했다는 것이죠.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사진은 실제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파도를 찍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찍은 것이죠. 근데 아마 본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들이친 파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도였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먹구름이 떠 있지만 폭풍우 구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에 폭풍우 구름이 껴서 거센 빗줄기가 내리치고 있고 미친 바람이 막 불어서 성난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이 조그만 배를 강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네, 사진을 이제 넣어주시고, 갑자기 불어닥친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지, 초라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항해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 항해 베테랑들이 그 배에 타 있다 해도 성난 자연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끝에 보시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성난 파도가 계속해서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들이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배 안에 물이 들이차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도저히 안 되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흔들어서 간절히 깨우는 것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겁에 질린 호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죽습니까?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다급하게 2번이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는 망각하고 있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성난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큰 바다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부터 그들은 바다에 내리치는 성난 폭풍우를 볼 때면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바다에서 출몰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바다에 출몰하는 그 무질서와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마치 홍해를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셨듯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배, 우리의 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 이 생각과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자연의 힘까지도 다스릴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다급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고온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유로우셨을까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막 다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왜 여유롭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해결할,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성난 폭풍우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제압할 힘을, 단번에 제압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여유와 편안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릴 힘을 가지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피곤하고 고단함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위기 속에서도 여유롭고 그것을 다스릴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파워, 힘을 가지셨다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지금 이 주무시는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광풍을, 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냥 말씀만으로 꾸짖으셨다. 그렇게 광풍과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만으로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후 예수님은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믿음을 마치 중요한 물건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온 거냐, 너희 믿음을 어디서 잃어버리고 온 거냐 라고 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빌립에게,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 이거 어디서 해결할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라고 이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그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질책과 권면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는 25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경외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신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팍 하고 스파크가 튄 겁니다.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배에 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항로에 비유하자면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가정으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배 안에 12제자와 같이 공동체가 이 광풍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여정 속에 언제든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맑은 날씨, 평온하고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는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의 폭풍우 속에서는 더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외침,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외침, 이것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에 가득 메아리 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배, 우리 믿음의 가정의 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배에, 우리의 배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누가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방관과 태만과,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 같은 영적 교만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인지, 세상의 어떤 물질들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어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점검하고 있으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도, 성난 파도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점검하고 있으면요. 우리 자동차를 탈 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망가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점검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게 자동차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광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을 그분께 똑바로 들고 볼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8절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힘이 몰아붙여도 이 배를 결코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전능하신 주님께 깊이 내리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단단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